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로부터 7절 말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습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주신 말씀으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과 구약 66권의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장차 이 땅에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은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약속에 대한 성취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새로운 약속, 이것이 신약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신약에 하셨던 모든 약속과 이것들이 다 성취되어졌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이것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졌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주님의 재림도 분명히 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구체적인 언급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있을 당시에 남유다의 악한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예배를 폐하고 성전 문을 닫고 성전의 기물을 박살내보고 부숴버리고 남유다와 온 예루살렘이 우상의 진열장처럼 되고 말았던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남유다를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공격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전쟁에는 12만 명의 전사자와 20만 명의 포로가 생기는 엄청난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가져왔고, 한때 다윗 때에는 조공을 바치던 에돔과 블레셋까지도 이젠 아하스가 다스릴 때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방으로부터 이런 공격을 받으니까 북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할 터인데, 왕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은 남유다의 아하스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공격하였습니다. 지금 남유다는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여, 왕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이 남유다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헤매고 고나고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보아도 희망이 없어서 저들의 모든 삶은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 될 것입니다. 남유다가 아수르의 공격까지 가해지면서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또 흑암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면 아하스는 마땅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겠지만 그러지를 않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시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 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야곱의 12아들, 즉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스불론과 납달리는 남유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도 북쪽에 있는 두로와 아람과 같은 이런 이방인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등 많은 멸시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한 사람 아하스 왕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공격하게 하여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유다의 왕은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때 왕이 4번이 바뀔 동안 이사야 선지자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아스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된 길로 달려가는 아스를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나의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공격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아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상감하여 조용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들이 겉으로 보면 강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뿐 아니라 아수르의 공격 등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昌盛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메고 있는 무거운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실 것이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비록 고통과 흑암과 혼란 속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아하스 시대처럼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세소만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저와 이름들을 불러내셨을까요?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요?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고 사랑을 느끼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이러한 아름다운 사역을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는 사건들이 있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고, 우상의 도시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가셨고, 수많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사건들이 있지만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찾아오셨어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선자를 열심히 보내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는 열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 하나님의 열심의 최정점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 말합니다. 내가 보내줄 그 아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태어날 장소를 말씀하셨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을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런 예언하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처녀였던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가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인용하면서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라고 설명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위대한 사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의 클라이막스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신 그 예수님, 이사야서 53장 5절은 말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찔림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셨고, 그가 상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하셨고, 그분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바로 그 아들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사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실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해내실 수 있으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모든 일을 감당하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한 분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바로 그 한 아기, 한 아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정사라고 하는 정치와 행정에 관한 모든 일들을 정사라고 하지요. 그래서 모든 통치권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하다, 원더풀, 탁월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놀랍고 경이로운 분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의 보기에는 겉으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보였지만은 그분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시고 하늘의 능력을 가지시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기묘하신 분이시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요, 그분은 모사시래요. 모사,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상담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으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혈육으로 오신 분은 아니십니다. 아담의 피를 받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 아버지 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은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평강의 왕이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의 왕은 권력을 가지고 무력으로 행사합니다. 억압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쏟아 부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과 평강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놀랍고 위대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고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과거에 멸시를 당하였지만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해변에 가버나움에서 사셨다라고 마태복음 4장 13절은 이야기합니다. 멸시당하던 땅 스불론과 납달리 땅, 거기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행하시면서 거기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므로 이사야 선지자의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셨던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북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거주하신 땅은 바로 그 같은 땅입니다. 예수님이 거주하신 것도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가버나움에서 거주하셨다. 지도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주님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주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거주하시고 그곳에서 갈릴리로부터 빛이 온 땅에 비춤으로 말미암아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는 사역을 감당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세상의 모든 폭력과 부도덕함과 탐욕과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의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 이 모든 것들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가운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다음 주일이면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은 그저 인간적으로 무슨 파티나 벌이고 선물이나 주고받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열심히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건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선지자를 보내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열심은 마지막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슴속에 뜨거움을 주시고 성령의 불을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린다고 하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회개하라,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잠언서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오늘 이곳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오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만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폭포수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깊은 은혜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질 때 오늘 또 나를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힘찬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했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9장 7절 말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게 될 것이다. 그 아들 오심으로 이루어질 놀라운 역사를 말하고 있죠. 그분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고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다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열심은 한계가 있죠.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악한 이세벨 여왕이 왕비가 엘리사를 죽이겠다 하니까 엘리야는 도망치면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이 모든 선자를 다 죽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열심히 유별한데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특심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고요. 또 잘못된 열심도 있지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 그는 유대교를 신봉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자를 잔멸하는 것이 그에게 맡겨진 소명인 줄 알고 열심을 내었지만 그의 열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이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라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뜨거운 열심이 되어 선자를 보내었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가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나음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도 주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십니다. 정사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기묘자의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 모사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다가오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관계의 문제, 여러분의 죄와 믿음과 구원과 영생의 문제 등 우리 주님께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께 나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소망을 품고 다시 오시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이제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징조들을 보아서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잘하며 이번 성탄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수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진들과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또 나를 찾아오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나를 영생의 나라로 이끄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